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잃은 자를 향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되찾아진 자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맏아들은 이런 상황을 못마땅해야 하고 분노한 채 잔치 참여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그를 잔치에 들어오도록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두 가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되찾은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상속을 요청하는 무례를 범하며 아버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 14절을 보면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면서까지 열망했던 둘째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한 낭비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됨을 잃어버린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상황은 죽음의 문턱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 그가 17절에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품꾼들도 아버지의 집에서는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진심 어린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방인처럼 살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아버지에게 지은 죄는 유산을 탕진한 것도 죄이지만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 아들이 가장 잘한 일은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먼 거리임에도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며 죄를 고백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신을 신겨주고 아들로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의 죄를 감쌌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24절과 32절에 아버지에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림 그리고 죽음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운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수치스러운 세월을 사랑과 긍휼로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자 되었고 죽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했는데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찾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되찾아진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회복되었듯이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 은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복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에 첫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가 가족과 공동체를 떠난 동생을 용납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28절에 그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아들도 아버지의 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맏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기다렸듯이 맏 아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독이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는 친밀한 호칭인 얘야라는 말과 함께 맏아들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아래서 맏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명예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동생은 그러지 못했으니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맏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집 안에 있고 잔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집 밖에 있고 잔치 바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세리와 죄인이 둘째 아들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맏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잔치 밖의 종교 지도자들을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첫째 아들은 또 다른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에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집 안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되찾아진 자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는 맏아들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맏아들이 되십시오. 되찾아진 자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잃은 자를 향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잃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잃은 자 되었던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맏아들의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복, 주님이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알고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잃은 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의 리더 양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지칭 사역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 예비 투표가 주일에 있고 4월 말에는 하나님 공동의회로 중직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뽑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고 또 목자 모임이 있고 어하나가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환절기고 또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60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여 복된 삶, 아버지 기쁜 삶, 즐거운 삶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